우리 다 성경을 펴셔서 요한일서 3장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무 날카로운 말씀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기가 좀 부담되고 힘든 말씀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점점 심각해져 가죠. 그렇죠? 구원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없고 또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었느냐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어떤 일을 이루신다 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내가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말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랬습니까?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힘에 묶여 있는 일들입니다. 거기서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본성의 충동입니다. 마귀가 또 겉에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과 시험을 주는 그런 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거 점점 가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기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못 짓는데요. 야, 이거 가면 갈수록 태산 아닙니까?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일을, 마귀의 일을, 죄의 그 파워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하는 그 얘기는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말살되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죠.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도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이요 영이요 하는 것은, 우리 육은 주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영은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육과 영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그것은 영이고, 육이 지배하면 그건 육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때 여러분, 이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으라. 걷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련의 선택이고 일련의 생애입니다. 이 내 생애의 꾸준한 방향이고, 그렇게 해나가는 매일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설명하는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예? 투기와 질투와 도적질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부절제하는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살인하는 것과 뭐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가요. 도적질하는 것과, 우리가 도적질을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적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남의 재산 빼앗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적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다 포함해야 하냐면 남의 아내 도적질하는 거, 남의 남편 도적질하는 거, 남의 재산 도적질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도적질을 하는 줄 아세요? 남의 인기를 도적질해요. 남이 해놓은 공로를 도적질해요. 자기가 한 것처럼. 남의 좋은 평판을 도적질해요. 남의 인기를 도적질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죄라는 것은 하나거든요. 죄라는 것은 마귀에게서 난 것인데, 타락한 우리 조상들의 죄,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유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죄가
우리 속에 유전 법칙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원죄 설에 의해서 죄가 우리에게 태어나자마자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의 성질, 죄로 기울어진 경향, 악을 좋아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악이 있어도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하시면 그것은 한 번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성령 안에 거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면 죄의 유혹은 한 번에 100개씩 오는 것이 아니라 10개씩 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은 한 번에 3번씩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죄의 유혹은 한 번에 하나씩 옵니다. 죄의 유혹이요 10개씩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은 한 번에 하나씩 와요. 그러면 그 하나 올 때 성령 안에 선택하고 거하세요. 우리 속에서 죄의 충동이 올라올 때 마귀가 우리 죄의 충동을 올라오게 무엇을 만듭니까? 원수를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충동질을 하고 말이죠. 아주 속상한 그런 말을 해요. 로마 군병이 말이죠. 대못을 가지고, 어떤 녹슨 대못을 가지고요, 우리한테 와요. 엎드려, 아니면 들어놓어, 내가 못을 박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왜 내가 죽어 당신이 죽어야지. 싫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큰 대못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말이죠,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갑자기 또 부인이 말이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돼요. 갑자기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자식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아니면 친구가 갑자기 어떤 이상한 환경들이 조성돼요.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최대한 된 노력을 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을 느끼는 자체는 죄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러니 배제하고 제가 그 말씀을 쭉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여기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것으로 드러난다. 무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죄를 안 짓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씨는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그래서 그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순간적으로 빛이 있었어요. 해를 만드실 때 순간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씨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씨라 그랬어요. 씨 속엔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씨를, 여러분 무궁화 씨, 백합화 꽃씨, 해바라기 씨,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 놔도 거기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무엇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버려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세요. 그건 우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믿음?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창조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시니라? 안 들려요? 어떻게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창조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린 구원도 없고 우린 주의 말씀의 씨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구원은 뭔지 아세요? 창조예요. 구원은요 짝짓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협력과 주님의 능력이 같이 합쳐서 맨날 가는 거,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씨를 심는 거예요. 농부는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씨를 심어요. 물 주고 잡초를 뽑고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농부들이 쌀을 만들어내는 줄 알아요? 예? 콩을 만들어내는 줄 알아요? 예? 뭐 고구마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고구마가 나오나? 100%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를 굽히고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의 씨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씨를, 예? 그걸 놓으면, 제가 제일 처음 말이죠. 제가 시골에 이제 도시만 살다가 시골에 들어가서 살면서 말이죠. 제일 첫 번째 심은 게 해바라기 씨 아니에요. 근데 심었는데 한 열흘 돼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참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했더니 그 이유가 제가 너무 깊이 팠대요. 너무 씨를 깊이 넣어가지고 씨가 이게 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꽤 잘해요. 이제 잘 알고. 처음에 가니까 이게 무슨 처음에 참 창피한 노릇이. 제가 이게 부추 씨인지 시금치 씨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싹이 나는데요. 이게 시금치인지 배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싹이 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씨를 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을 갈고 그게 자라고 풀 뽑아주면서 드디어 제가 뭐를 깨닫기 시작했느냐. 아, 이게 구원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딱 구분된다. 저는 이걸 핑계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주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안 짓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믿으면 돼요. 믿고. 근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그게 조건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죄에 빠지고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술 끊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술을 끊은 지 거의 한 15년 됐는데 한 번은 이렇게 하이웨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에서 나오라고. 그 사람이 15년 만에 술을 끊은 다음에 15년 만에 하이웨이에 지금 막 운전해 가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참 이상하게 갑자기 이 맥주를 먹고 싶은 그냥 충동이 확 일어나더래요. 15년 만에 한 번도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댔는데.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운전해가지고 엑지수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스토어에 가가지고 이런 편의점에 들어가서 맥주 한 캔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가서 딱 갖다 놓고 자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피곤해서 이제 잘 모르는데 정신없이 가지고 맥주 캔을 갖다 놓고서 옛날 15년 전에 하던 짓이죠. 그 앞에 가서 돈 내려고 딱 주고 지갑을 꺼내다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뛰어나왔대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느꼈대요. 죄의 힘이라는 것은 이거는 10년, 20년, 30년 동안 죄를 안 졌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와 생명이 내 속에 매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심어야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이 창조하는 주님의 파워예요. 주님께서 달이 있으라 꽃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자체는 살아있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갑자기 허공에 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못해요. 자, 여러분들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여기에 있는 심장이 왜 뛰나? 여러분들 배터리 달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위장이 왜 알아서 음식 들어가면 말이죠. 위산이 쫙 나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왜 소화해서 장으로 보내면 십이지장에서 또 양문 빨아들이고 또 대장에 가서 다 빨아들이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맨날 자 지금 들어간다. 위장아 깨.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깨라니까. 위산 내놔. 이렇게 합니까? 그거 설명해 보세요.
숨을 들이키면 그 산소가 왜? 피를 타고 온몸에 퍼져서 우리 세포에 들어가고 뇌에 들어가고 뇌가 기능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감정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뇌 세포가 말이죠 이렇게 시냅스라고 이렇게 거의 붙어 있을 때 그것이 말이죠 전기 작용에 의해서 탁 들어가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이죠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저한테 설명하시라고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이건 창조의 능력 말고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설명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죄라는 게 이상해가지고요. 죄는요. 저는 여기서 생긴 근사하고 근엄하게 생긴 목사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참 겸손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옷 입고 말이죠.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희끗희끗한 다 하얗지. 하얀 목사가 딱 서서 의를 강의하니까 멋있잖아요. 예? 경건하게 보이잖아요. 저는 옛날에요. 텔레비전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스포츠 게임, 그게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이 스포츠 게임에요, 결승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보면요, 설교할 마음이 없어요. 목사지만 교회도 갈 마음이 없고, 이건 그거 마지막 게임 그거 딱 왔을 때 내 팀이 지금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그거 못 보면요, 딱 죽을 것 같아요. 와, 세상에 다 잃어버린다 그래도 그걸 봐야 돼요. 중독 안 걸린 사람은요, 그거 몰라. 그 맛을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아멘 하신 거 알아. 하시는 말이죠. 근데 우린 다 뭔가에 다 중독돼 있거든. 요게 죄의 파워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깨끗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타락하고 변형되고 타협된 그 악한 것들을 좋아하는데 빠져버렸어요. 그게 죄의 경향이고, 죄의 본성이고, 악의 성질이고, 그게 죄를 짓게 하는 힘이거든요, 파워. 요거를 마귀가 그냥 다 부추기고 환경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 요거 버리면 너 죽는다. 요거 버리면 넌 그때부터 행복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죄의 습관과 죄의 힘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돼 있는 한 어때요? 불행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행복하게 만들어놨어. 저 술을 한번 딱 이렇게 꺾으면은 기분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근데 깨면은 토하고 막 그럴 때 참 안 좋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기분 좋게 만들어놨어요. 또 죄도 말이에요. 마약 중독자들이요. 여러분 저 LA 가시면은 한국 사람들이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요, 이러고 다니면서요 이렇게 구걸해요. 1불만 달라, 2불 달라 이렇게 구걸하는데, 제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얼굴이요 마약 중독자인데 새카매, 흑인도 아닌데 완전 죽었어. 그러면서 이건 부끄러움도 없고 체면도 없고 달고 이렇게 구걸하고 다녀요. 그거 조금 주면 어떻게 해요? 금방 가서 마약 사가지고 또 이거 또 찔러요. 죄는 중독이거든요. 죄는요, 여러분 죄의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의 즐거움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짝 재밌어요. 나중에 끝나면 후회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죄의 습관을 해야 또 금방 행복하고 또 반짝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맨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죄를 힘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사는 것이구나, 이게 쉼이구나, 이게 조용한 안락함이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죄의 힘에 붙잡혀 있고 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은 하늘이 지겨워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 나 갈랍니다. 어디 갈래나? 세상으로 돌아갈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세상은 다 멸망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죄인은
거룩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가서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딱 드러난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들은 죄를 안 짓는다.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다. 왜? 하나님의 씨가, 주의 말씀의 파워가, 창조의 생명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질 때 왜 죄를 짓는 것이냐? 주님의 씨가 그때는 빠졌어요. 우리가 다른 애인데 마음을 팔았어요. 성령이 지배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속에서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행하라. 매일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시요, 우리는 믿음은 먼저 믿음을 여러분 제자들이 가만히 보다가 예수님은 참 놀라운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어떤 사람들은 와서 문둥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렇게 하니까 12제자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한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그 얘기는요 참 감동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해요. 엉뚱한 얘기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자, 봐라 이 사람들아. 종이 일했을 때, 종이 일을 해놨다. 그때 주인이 고맙다, 수고했다, 땡큐 그렇게 말하느냐? 안 하지. 할 필요가 없어. 종인데 시키면 하는 거지. 잔말이 많아. 그리고 또 주인이 식사할 때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이제 종이 와서 또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수건 딱 들고 와가지고 주인 옆에 가서 서가지고 또 다 시중을 들어. 그때 주인이 너도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아무리 고생하고 들어와도 와서 밥 해놨어? 물 가져와. 그래서 식사하면서 옆에서 또 종이 시중 들지 않느냐? 그때 주인이 종한테 참 수고했다, 고맙다, 너 이렇게 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므로 종은 그렇게 할 때 내가 당연히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동문서답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들의 순종에 따라갈 때 거긴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핑계도 없어요. 내가 한 다음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보상을 주셔야지 해야지 이게 없어요. 창조받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내가 태어난 그 자체가 은혜요, 내가 영생을 얻는 기회를 얻은 이 시간이 은혜요, 모든 것이 축복인데 그 속에 무엇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는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엉뚱한 납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시여, 마지막 시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비결은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죄가 미워져요.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이 싫어지고, 싫어하던 것이 좋아져요.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을 부르고 싶고, 이런 성경 강의를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열려요. 전혀 우리 마음속에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씨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 싹이 나, 하나가 나, 한 걸음, 그 다음에 2개가 나요. 2번째 걸음 자라요. 3번째 걸음 또 더 자라요. 4번째 걸음 하나씩 걸어 나갈 때 성령이, 하나님의 씨의 파워가,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서 막 자라나고 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 거기에 고개를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씨의 경험을 잠깐 잊어버리고 주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 물에 빠지는 거죠.
구원은 불가능한 것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 것은요, 그냥 보통 노력해서 얻는 뭐 도덕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죄인이 의인되고 죄를 승리하고 이기는 그 놀라운 파워의 기적적인 창조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죄를 버리세요. 우상을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이 뭔지 알고 구원이 뭔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을 뜨면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주님 오실 걸 생각하니 감사하고 영원히 하늘에 살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즐겁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식이 있으니 감사하고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니 감사하고 전부 감사한 것뿐이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기 그거 잘 모르시는 사람들 계시죠? 아유, 그것도 모르고 사세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한번 맛보면요, 절대로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거 놓치면요, 정말 그게 불행이에요. 그거 놓치고 싶으면 그 기쁨과 그 구원의 용서의 기쁨과 그 쉼과 주님이 날 인정해 주신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 오늘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없어요. 이기심도 없고 날 위해 살고자 하는 자랑과 영광, 그 뭐 명예 위한 거 그런 거 없고요. 사람을 위해 이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를 위해서 미치는 거예요. 남들 볼 때 그거 딱 미친 사람이지. 그러나 거룩하게 미친 사람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어요. 마귀 위해서 미치든지 자기를 위해서 다 미쳐 살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차라리 미칩시다. 그게 좋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미치는 게 낫지. 차라리 다 미쳐 사는데. 구원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이루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마지막 시대요, 죄를 짓지 않는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을 영접하고 주님의 임재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일이 너무 영어로 consistent, 너무 계속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죄를 지을 마음이 없어요. 죄를 못 짓게 돼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날 위해 십자가에서 손을 버리신 그 거룩하고 사랑 많으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의 명령을 내가 불순종해? 절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요, 줄곧 계속 있어요. 어떤 때 우리는요 성령이 임했다가 없다가 임했다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소 게임하는 거예요. 시소. 여러분 저기 어린 놀이터에 가면 말이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 시소 그러잖아요. 왜 시소인 줄 아세요? 예? 올라갈 때 잘 보인다. I can see. 내려가면요, I saw. 내가 봤었는데 지금은 안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가 시소 게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시소 게임 한다고. 그게요,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말씀이 내 속에 줄곧 계속적으로 거하면 죄를 짓지 못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인치 있는 사업과 마지막에 짐승의 표 환란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를 딱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빨리 갑니다. 저는 어떤 때 말이죠, 어떤 강의를 할 때 서론을 그냥 반 동안 그냥 잔뜩 해주고 그 다음에 본론과 결론을 짧게 줄여서 얘기해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저한테는. 이번도 제가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영국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 윌리엄스 왕자에게 준비된 신부는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교회를 상징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아무리 원해도 준비된 자가 신부가 돼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면 이제 하늘에 예수님 어린 양과 결혼하는 신부가 준비된 것을 설명할 때 그들은 깨끗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게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옳게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야 단 하나의 의로운 행동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굴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는 내 속에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다. 뭐를 믿어요?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고 주 앞에 마음을 열고 굴복하면 무엇을 굴복해요? 나의 의지를 굴복해요. 무엇을 굴복해요? 죄를 내놓고 고백하고 굴복해요. 버리는 것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옷을 살려면, 옷을 가지려면 의의 옷을 사라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사야 돼요. 그것을 내가 주 앞에 굴복하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무엇을 주십니까? 의의 옷을 내 마음속에 입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의로운 동기가 충동해서 올라와요. 의롭게 살고 싶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고 미워하던 자를 사랑해주고 싶고 또한 친절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의로운 충동이 내 속에 올라오는 것이,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고 주의 말씀의 파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의지, 내가 막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것은 마지막 시대 말이죠. 짐승의 표의 환란에서 크게 전쟁하는 그 일을 설명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에 주의 백성들이, 성도가 어린 양과 더불어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영적인 전쟁이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승리할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과 승리할 자들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부르심만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많이 오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믿지 하나님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빼내심을 얻고, 빼내면 선택받은 것이죠. chosen, 선택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매일 성령을 받으세요. 매일 하나님의 씨를 받으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창조의 능력의 씨를 마음속에 심으세요. 매일매일 씨를 심으세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을 하면은 초청장과 함께 무엇을 함께 동봉합니까? 예복을 함께 동봉해요. 그러면 그것을 입고 와야 돼. 근데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예복을, 왕이 동봉해 보내준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어요. 왜 안 입고 들어왔을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요. 귀찮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내 옷이 그거보다 더 좋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무슨 이유든지 그 왕이 보낸 예복 입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 예복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의예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자에게 왕이 말합니다. 친절하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의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끝낼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신도다.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초청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이 의를 원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게 배고픔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 제도에서 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는 의롭게 되는 일의 시작이 뭐예요? 죄인이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느껴. 편안하질 않아요. 정말 내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식, 뭐 다 돈도 있고 다 있어도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만약 정말 성경이 옳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곧 오신다면 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 진정한 안식이 없고 진정한 영생의 확신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죄인이 죄책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해요? 그 저 뒷뜰에 가서 양이나 염소 흠없는 것을 골라서 그것을 끌고서 성소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영생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의의 경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의, 영생,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성령의 감화, 쉼, 그 구원의 즐거움, 평안함, 내가 아무리 없어도 못해도 그 평안함, 그 구원과 의에 대한 그 굶주림, 간절함, 목마름, 그거 여러분들 없으시면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 늘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줄인 자도 올 것이요, 다 값없이 와서 마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초예요. 시작이에요. 의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팔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의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 의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풍성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의 충동대로 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목적은,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제 1800년도 말기에 지금부터 약 한 100 몇십 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 책의 제목은 Education, 교육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기가 막힌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입을 딱 벌렸어요. 세상에 교육에 대한 참된 성경적인 의미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쓴 이런 영감적인 책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교육이라는 책을 보면 그 30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구원의 목적은 죄인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래요. 그것이 교육이래요. 야, 맞다. 크게 생각할 때 교육하는 일과 구속하는 일은 동일한 것이다. 하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일과 교육은 하나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해석이냐 말이에요. 상황은 변화했으나 참된 교육은 역시 창조주의 계획, 곧 에덴 학교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교육을 받았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된다.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닮은 의로 품성을 하루아침에 그냥 딱딱 해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해주듯이 아니면 로봇을 만들지 뚝딱딱딱 해가지고 딱 됐다 가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시고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죄의 죄책감으로
애쓰는 자들이 양을 끌고 어린 양 바라보고 올 때 그때 그래 내게 쉼이 있고 내게 영생이 있고 내게 용서가 있다 와라. 그러면 죄를 고백하는 것을 가르치죠. 양에게 손을 얹고서 고백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이 죽는 것을 보여주면서 왜 내가 잘못했는데 왜 양이 목을 따서 피를 흘리며 왜 양이 부르르 떨면서 왜 양이 죽는가?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쉽게 그저 하늘에서 그냥 봐줄게 쓱싹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죄가 용서받고 없어지려면 그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생명이 내 대신 죽고 그 죄의 고통을 당해야 내 죄가 없어져요. 용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구속에 대해서 설명돼. 그게 다 교육에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해요? 구속하는 일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계속 비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계속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돼요.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또 이런 분이네 나도 그거 따라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품성이거든 하나님의 의를 아는 빛이 계속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주의 말씀의 씨가 내 속에 계속 뿌려져야 돼요. 그러면 죄를 싫어해서 죄를 지으려 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다. 그거 없어? 그 마귀 자식이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뭐 잘못됐어요? 그게 성경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계속 주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이시여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거룩하게 의롭게 살더라도 한 일주일만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해보세요. 죄 짓고 살아요. 틀림없어요. 목사님 나는요 의지가 강해서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다 아는데. 주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재하시고 주관하시니 범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의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루고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다리를 절든지 눈이 안 보든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기형아가 되어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을 볼 수 있다면은 그것은 축복이고 은혜예요. 태어난 자체가 축복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이 기회의 시간, 이 유예의 시간이 지나가 버린 상태를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의 시간, 무슨 기회의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죄의 그 본성에서 죄의 파워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품성과 의로움으로 바뀌어져가는 그 은혜의 시간, 그 기회가 없어졌다.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호소하시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계속 미루어서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면 그게 멸망이에요.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면 그게 최악으로 무서운 상태예요. 왜? 성령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이 좀 두근거리면서 감동이 되시고 마음 가운데 그런 역사가 들어오세요. 그때 딱 꺾고 주 앞에 주님 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3절부터 16절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 7번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 어떤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중보기도 할 수 없다.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이에요. 토하여 내쳐요. 복음에는 사람을 바꾸는 파워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사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를 위하여 미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오는 그 기쁜 그 기쁨과 쉼과 행복과 생의 보람과 앞으로 있는 일의 소망과 기대와 그게 있는 게 남들이 모르죠. 그렇죠?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여두리가 없고 어떻게 꼬장꼬장해 그렇게만 살라 그래. 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난 주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합니다. 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응? 난 그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린 그래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나. 걱정하지 마세요. 씨만 심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골로새 1장 27절부터 29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게서 나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죄의 파워에서 나를 구원해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비밀이 있어요. 이건 신비함이에요. 어떤 신비함이에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어떻게 영접해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의 약속을 영접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교회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진 딱 걸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영접합니까? 영접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말씀하신 것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속에 구원이 이르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죄를 버리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믿는 자들의 품성을 보면요, 아직도 믿는 자들이에요. 악의가 가득하고 음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우울하고 말이 많고 고집이 세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누가? 믿는 자들이. 의의가 없어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이시여, 무슨 일에도 불평불만이 있으면 안 돼요. 불평불만은요, 결국엔 하나님께 하는 불평불만이에요. 어떤 입장의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 없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겨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씨가 싹을 내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싹을 내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충동이 생기고 그런 소원이 생겨서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왜? 하나님 씨가 내 속에 심어졌으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의예요. 자, 여기 말씀 좀 읽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Desire of ages. 각 세대마다 정말 바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을 우리가 펴냈잖아요. 그 제목이 뭐예요? 오 그리스도예요.
오 그리스도 우리가 1권 2권으로 그 책을 다 번역한 그 책을 갖다가 우리가 펴냈어요.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없으신 분들은 주문하시고 꼭 좀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기가 막힌 책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636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방탕함과 불경건한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잠들어 있으며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다.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고 거만하게 자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바로 그때에 징조는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 호련히 갑자기 멸망이 이른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 여러 가지 영리적 사업에 있어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과를 수행할 때 학생이 그의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운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이시여 세상을 보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의로워지는 그 마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이 목사님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단하게 그저 얘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설명하십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10년 됐든지 50년 됐든지 불교인이든지 이슬람교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제가 무슨 뭐 더 어렵게 설명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읽었죠. 그러면 그걸 딱 제시하면요, 누구든지 어떤 입장이든지 마음 가운데 그 영생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 사람들 딱 와서 딱 잡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생겼다는 뜻이니까. 그러면요 믿지 않던 사람들이요 이걸 보고서 몇 달 안에 갑자기 놀랍게 의롭게 변해버려요. 믿지 않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걸 봤어요. 불교인이요, 갑자기 말씀을 받으면서 말이죠, 갑자기 변해버려요. 이슬람교인이요, 예스. 그냥 수박 겉핥기로 믿던 그리스도인도요, 예스. 누구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딱 갖다 주면 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영생과 의에 대한 죄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 소원은 누구나 똑같아요.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남녀노소 불문코 어떤 사람인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소원과 목마름이 있으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세요. 전 그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안전이 있는가? 인생에게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증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그들은 들뜬 기분으로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첫 대반역자가 마귀가 지도하는 대열로 전락하고 있다. 지옥을 피하고 하늘을 얻어야 한다고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두 무리가 갈라지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탄은 은혜의 때가 끝날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심판이 오고 은혜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취미와 그들의 집중력을 다른데 보내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도취시키려고 마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꽝 하면 어이구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생활의 염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살까? 어떻게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라. 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예요. 뭐라고 경고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경고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더라. 사람들이 타협하고 바꾸는 복음, 복음 말고 영원한 변치 않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복음은 이렇게 소리쳐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은 뭘 두려워해요? 비즈니스를 두려워해요. 예? 직장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자기 명예를 두려워해요. 자기 평판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우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다 영광에서 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과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받아서 구속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것이에요. 왜?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요 심판하세요. 어떻게? 앞으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환란이 올 때요 그때 두려워서 어이구 하나님,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조용할 때, 평화스러울 때,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그 죄책감으로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할 텐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 다녀도 내가 뭐 열심히 해도 내 마음 가운데 가시지 않는 그 뭔가 2%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예? 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의로움을 내가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화평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꾸 애써서 자꾸 우왕좌왕하세요. 바로 그 조용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때 주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마음 문 여세요. 성령을 받아들이세요. 복음을 받으세요.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오늘날 말이죠. 너무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혼돈돼 있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그게 원래는 Christ Object Lessons예요. 비유를 쭉 설명한 것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품성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남편은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올라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아무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 예? 원하면 말이죠. 엄마들은 마음이 그럴 거예요. 내 자식 데려가시고 원하시면 나를 멸망시키세요.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으로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올 때 그건 어떤 때예요? 품성은, 우리가 준비한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그게 폭로되는 때지 그때 가서 준비하는 시간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제가 끝내겠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열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열 처녀의 비유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잔불을 들고서, 등잔불은 뭐예요? 성경을 상징하죠. 열 처녀가 다 등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등잔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열 처녀 자기들이 만들어 온 것이에요? 아니에요. 혼인 예식하는 그 주최 측에서 준 거예요. 이거 좀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교인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Yes. 성경을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 기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미련한 처녀는 졸며 자요. 예수님 오신다. 뭐 50년 전에도 그러고 100년 전에도 온다 그랬는데 안 오셨는데 뭐 아무 일도 없고 어제가 떴고 오늘도 뜨고 또 내일도 뜰 것인데, 그럴 때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심판이 임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 다 깼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네? 기름.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기름 좀 나눠주시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기름은 이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기 때문에 그건 식구라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 안에 기름은 물론이요, 이 허리춤에 다른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갔더니 그게 차이였어요. 기름이 있느냐 말이에요. 다 복음 듣고 다 성경 가지고 있지. 다 그리고 다 교회 다 가고 있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다 성경 가지고 있죠. 마지막에 위기 때 품성이 딱 나타나요. 이 속에 기름이 있냐, 성령이 있냐 없냐 말이에요. 그가 이룬 의가, 그의 구원이 성령의 기름이 속에서 역사에서 타서 비추는 빛이냐 말이에요. 주 앞에 영광을 돌리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를 이루는 죄와 상관없는 의롭게 된 품성이냐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요. 슬기로운 처녀는 그걸 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옆에 항상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기름이 떨어지면 또 채우고 항상 개인적으로 기름을 채우는 성령을 받는 경험을 줄곧 계속적으로 해나간 사람들이 성경은 슬기로운 처녀다.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시장 바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어요.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물러가라. 내가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말이죠. 누가 참 성령을 가지고 있나? 거짓 성령과 참 성령 역사가 크게 대전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요, 별일 다 생길 것이에요. 앞으로 말이죠, 막 성령만 하던 난리 치고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렇죠, 기적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죠. 지금 치유의 은사 일어나고. 여러분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앞으로요,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참된 복음과 의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과시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큰 능력이 임해도 안전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면 그들이 나가세요. 그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구나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때에 진짜 의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이 세상은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정말 참되게 의로워지는 참된 복음의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오늘 같이 우리 다루고 연구한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서 정말 결정적인 그런 기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속에 죄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창조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나가오니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의 역사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나는 우리 목사님들 또 형제 자매들 기억하셔서 그들 생애 가운데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영혼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